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축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웃에게 김치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가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대기 오염으로 발암물질 수치가 중국 베이징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당국은 주요 지역에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피터스 선교사의 사역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가 발족됐습니다. 사업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통해 최초의 한글 구약 성경 시편 철효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100일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소통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는 의견과 여론몰이식 청원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첫 번째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와대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한국교회도 성숙한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 삶의 모델로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전해온 사랑의 김장축제가 다시 한번 진행됐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지구촌 교회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인 배추 속에 양념을 넣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배추에 준비된 속재료를 꼼꼼하게 버무려주면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올해 준비된 배추의 양은 14톤.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모아도 담그는 것이 쉽지 않은 많은 양이지만 받아볼 이웃을 생각하며 힘을 내봅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들은 김치 담그는 법을 모르니까 저희 권사회랑 같이들 합쳐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같이 섞여서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맛있게 저희들 사랑이 전해지게 만들어야죠.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를 통해 지구촌 교회는 월동 준비의 필수 항목인 김치를 외롭고 가난한 자들과 나눠왔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행하며 지역사회 속 건강한 교회로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또 소외된 지역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매년 저희들이 함께 사랑과 또 정성을 모아서 맛있는 김치를 최고의 김치를 담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김장축제에 참석한 150여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손수 만든 김치를 다문화 가정 등에게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강서 갈릴리교회 안옥섭 장로를 제46회기 신임 회장과 한국장로신문사 제36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안옥섭 장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와 격려로 성숙한 사역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한국장로신문사의 시대적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아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지난 5.4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 흥해교회의 지진 피해자들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구세군은 경남지방 본영에서 준비한 이불과 라면, 과일 등을 구호품 접수처에 전달하며 모두가 합심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교내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과 통일공감, 쉐어링 앤 스프레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아주통일연구소 등 기관들이 모여 북한 변화와 사회통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가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를 제33회 윤동주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소 목사는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스럽다며 더 많은 별의 시인 제2, 제3의 윤동주가 태어나기를 바라며 이 상을 통해 그의 숭고한 시 정신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소속 캄보디아 김득수 이용란 선교사가 설립한 캄보디아 바티에이 국제대학이 캄보디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 선교사는 향후 더 많은 학과가 인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캄보디아에 꼭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 뉴델리의 대기오염은 국제 뉴스가 될 만큼 관심이 높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좀 나아졌는지 인도 베도브라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뉴델리 인근의 대기오염의 요인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 공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기의 발암 물질의 수치는 베이징의 10배를 넘었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초미세먼지가 300 이상이 수치가 되어서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네. 초미세먼지 농도는 833으로 베이징의 76의 10배를 넘어서 최악의 오염으로 약 600개 학교는 휴교했었고 자동차 호수 짝수 순번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대기 오염의 요인으로 주목되는 것은 해마다 11월에 인도에서 가장 큰 축제인 디와리로 1,800만이 넘는 뉴델리 시민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일은 대기 오염에 심각한 영향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추수에 남은 농작물을 태우거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의 기온이 내려져서 실렁가에 사는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쓰레기를 태우는 일들과 산업지역에서의 대기 오염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뉴델리 시민들은 마스크로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스크 착용은 인도에서 특별한 변화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스모그로 인해서 교통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사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여서인지 마스크를 하지 않았던 요즘 뉴델리 거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모습과 특별히 코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을 삼가고 있고 주정부에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만들고 쓰레기통을 잘 버리는 운동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질의 악화로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선전 광고가 매스컴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를 전 세계가 톡톡히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인도에서도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도 정부는 도시 수준의 환경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와 와라나시 그리고 주요 지역을 보호하는 프로젝트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국가 행동의 계획으로 8개의 연방주 정부의 권한이 있으며 네. 태양광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일,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 수질 개선, 히말라야의 생태계를 지속하는 일, 환경을 보호하는 일, 지속 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선물인 환경을 깨끗하게 푸른 인도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도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 문제는 지구촌 어느 나라나 예외는 아닐 텐데요.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한글 성경이 전해졌다는 것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신약 성경 번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피터스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 박준서 교수를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어느 때보다 성경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된 한 해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인터뷰 더욱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박준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피터스 목사 또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피터스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소개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걸 번역해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을 누가 번역했느냐? 그럼 대부분 압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번역해 주셨다. 그렇죠. 1887년에. 그럼 구약을 누가 번역했느냐? 그러면은 대부분 모르세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피터스 목사님은 최초로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해가 1898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성경 번역위원회, 구약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이 되셔서 결국 1910년에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데, 번역을 완성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개정을 조금 했어요. 개혁을. 그래서 개혁판은 1938년에 개혁판 구약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 민족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또 이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차료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분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책이 시편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신 것이 1895년에 오셨어요. 이분이 3년 동안 우리말을 배우셔서 1898년에 시편을 이제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들, 시편 1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에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런 시편을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한 60여 편 우리가 애송하는 그런 시편을 번역하셔서 제목을, 그 책 제목을 시편 찰요라고 하셨습니다. 찰요라는 말은 일종의 선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말로 구약 성경에 번역된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처럼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터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20대 초반 혹은 뭐 중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피터스 선교사님도 그 젊음을 정말 한국인을 위해서 전부 다 소진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24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정 러시아 시대에 1871년에 러시아 출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정통파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은 아주 유대인 중에서는 극히 그 아주 정말 철저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피터스 이분은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많은 가정에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아주 히브리어에 익숙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4살 됐을 때 제정 러시아의 그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까지 오게 됐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하는 게 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크리스찬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종을 하면은 정통파 유대인 집안에서는 집안에서 쫓아냅니다. 예. 완전히 혈연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기에게 소리를 준 선교사 이름을 따서 피터스라고 고치게 돼서 이제 피터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미국 성서공에서 파송한 사람으로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우리말 배워가지고 시편을 번역하고 그다음에는 번역위원이 돼서 구약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그다음에 개정사업하고 이런 그 훌륭한 공헌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피터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시고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계신 지금 과정에 계신데 연구하시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네, 어떤 부분인가요?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1887년에는 이미 신약성경은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그 후부터 11년 동안은 전혀 구약성경이 번역된 일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러다가 이제 그때 선교사님들이 구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번역할 적임자를 좀 찾는 중에 바로 이 피터스라는 청년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 피터스 이분은 어학에 특출한 재능을 가졌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정통파 유대인 그걸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제 한국으로 가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스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할 때 아주 가장 적임자를 보내주셔서 구약을 번역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의 은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1941년에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십니다. 46년 동안 한국에서 교회 봉사하신 다음에 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셨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LA 근교에서 은퇴 선교사님 사시는 숙소에서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묘소를 찾느라고 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LA 근교에 있는 공용묘지, 공동묘지죠 사실은. 공동묘지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묘소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평평한 땅에 거기에 피터스 목사님이 안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조그만 돌판에 이름 석자만 새겨놨어요. 이름들만. 그래서 잡초와 그 잔디로 뒤엉켜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일일이 긁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장갑이라도 가져갔을 텐데 생각을 못하셨던 그럴 줄 몰랐죠. 마침내 피터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피터스 목사님 묘소를 차렸다 하는 감격보다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은인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마치 무용고자 묘소처럼 그분의 그 묘소 그 이름 앞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조차 보이잖아요. 그분의 공적을 기록한 묘비, 간단한 묘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교회가 한국 우리 민족의 은혜를 너무도 정말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피터스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잊혀진 은인이다. 또 크게 보면 우리 민족의 잊혀진 은인. 그래서 이번에 공로를 좀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기념 사업회를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념 사업회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한국교회가 잊고 있는 우리의 은인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은공을 감사를 표셔야 되겠다. 우리 인간이 감사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거는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에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도 좀 큰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요. 그러니까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하신 번역은 정말 잘된 번역입니다. 다만 옛날 어투가 좀 아직도 좀 남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치긴 했습니다. 우리 성서공회에서. 그러나 아직도 조금은 더 고칠 부분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만큼 한국의 성도님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해 주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잘 믿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는 것이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잊혀진 한국교회의 은인 피터스 목사에게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박준서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새 추위도 좀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추워졌습니다. 포항 지진 때 겨울을 대비해 마련해둔 연탄도 모두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많았는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난방과 생필품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